레위기는 반복되는 제사 규례와 정결 예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나머지 레위기가 읽기에 중단할 수 있는 내 위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창세와 출애굽기는 천지의 창조, 그리고 노아의 방주, 또 여러 족장들의 인생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흥미있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읽기에 부담이 덜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왜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하지만 레위기는 갑자기 생겨난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40장 34절 35절에서는 여호와의 임재인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여호와의 동행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너무나 거룩하고 강렬해서 그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제물을 단 위에 놓고 또한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사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종교는 화가 난 신을 달래기 위하여 인간이 제물을 드리고 다가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자신에게 다가올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에 규례가 있어요. 제사도 5개나 되고 그 제사에 드릴 제물을 또 무수히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에 대한 규례가 많을까요? 안전수칙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수칙이 언제 필요한가요? 위험한 데 있죠. 예를 들어서 고압전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일을 하게 돼요. 그 좋은 안전수칙이란 무엇일까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은 겁니다. 반대로 안 좋은 안전수칙은 간단한 것이에요. 전류 조심이라는 말만 딱 써 있어요. 그러면 뭔가 전류가 있나 보다, 조심해야지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가 순간 그 전류를 만지게 되고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안전수칙은 여기는 고압 전류가 흐르니 절연 장갑,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장갑, 절연 장화, 절연 모자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전류는 만지지 않아도 위험하니 그 전류 1m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등등의 안전수칙이 좋은 수칙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안전수칙이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듯이 복잡한 레위기의 제사 규례가 하나님께 안전하게 다가설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1절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감히 이 성막, 회막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즉시
죽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제사, 제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영역, 사람들을 정하셨어요. 특정한 인물들, 제사장이나 또한 족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라. 예물은 히브리어로 고르반인데 이 고르반은 카라브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라바의 뜻은 가까이 가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물을 드리라 했죠? 네, 소나 양, 가축을 예물로,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고가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물을 드리는데 그러한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쳐라 하면은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겠나요? 물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되겠지만, 당시 농경사회에서 이 가축은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가축을 바치라고 한 것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피가 없는 대신에 이 가축에는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께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또한 그 결과로 사망의 형벌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망에 반대되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피가 있는 가축 또한 짐승의 제물을 요구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물은 한계가 있었어요. 일시적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그래서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구약의 백성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끌고서 성막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이 영원한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올 때마다 소나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평안한 예배 뒤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생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절에 나오는 가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말끔히 씻겨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소나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찬송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앞에 제사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가 씻겨졌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신, 그리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인데 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가치 없는 존재, 이 땅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은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시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질 수는 있지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코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단의 공격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은 분명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의 보혈임을 마음속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의 방법이 또 하나 나오는데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안수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마크인데 누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요. 근데 사마크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사망코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좀 이 아이스크림을 아는 분이고 연식이 좀 되신 분이라고 생각되네요. 팥이 들어가 있는 제가 어린 시절을 많이 사 먹었던 아이스크림입니다. 나중에 473-8831로 전화하시면 제가 사망코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마코는 그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 우리가 흔히 목사님이 안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온 몸에 무게를 모아서 이 손에 담아 그 짐승의 머리를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꽉 누르는 것이. 이 사마크를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짐승의 머리를 누름으로 나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대속의 원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그 믿음과 태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크라는 행위를 하나님이 굳이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해서 직접 눈에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크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 현명하시면서도 치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 제물을 바치는 그 모든 정경, 모든 상황들을 누가 행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에서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고 했어요. 각을 뜬다는 것은 그 안에 내장을 꺼내고 또한 그 뼈를 터전을 닦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구약의 백성들이라면 죄를 지을 때 소나 양을 끌고 가서 직접 그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 내장을 끄집어내는 피가 뒤범벅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로 내가 저 짐승처럼 죽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이 사마크,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손으로 확인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사마크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르는 그 손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지기에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살짝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어린 양의 목을 꾹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껏 사마크 하는 것입니다. 살짝 만지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죄의 악덕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온 몸의 무게를 손에 담아서 예수님의 몸을 누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추악한 죄악이 예수님께로 흘러가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누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이 죄악된 더럽고 추악한 죄악,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 계속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추락하는 내 연약한 자존감까지도 이 시간 주님께 옮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옮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누르는 그 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고통과 절망까지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사마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의자 탁자에 얹어 놓으시고 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과 절망의 문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심장에 꼭 눌러 밀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누르는 그 손길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왜 모든 짐을 짊어지고 혼자 가려 하느냐? 왜 혼자서 고통스러워하느냐? 내 짐을 내게 다 맡기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힘껏 누리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